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도 쉬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릴 때 제가 어떤 게임을 하다 보면 잠시 쉴 때 사투리 좀 썼고 영어도 쓴지 몰라도 아이타임 하면서 잠깐 뭐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잠깐 쉬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있는지 이 잠깐 쉼,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쉬셨는데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쉬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창세기 1장 31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여러분이 뭔가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만든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감탄하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심히 좋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뻐하셨다. 히브리어로 사베트라는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인데요. 피곤해서 쉬는 쉼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완전히 마치고 난 후에 기쁜 마음으로 휴식을 취했다. 참 히브리어가 뜻글자라서 해석이 엄청 길죠. 우리나라 같으면 쉼, 휴식, 그냥 쉴 휴자, 숨을 쉰다, 뭐 이런 얘기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다, 그냥 쉬는 거지. 근데 이 히브리 단어 사베트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완전히 마치고 나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너무나 허무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쉬는 거예요. 그것이 참 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쉬심. 그것이 사베트, 즉 안식의 참 의미가 되겠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은 일상생활을 멈추고 즐겁게 쉬도록 주어진 날로 이 날을 인식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참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쉼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어떤 중독에 대한 것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단어는 원래 포이즌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중독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한자어는 중독, 영어로는 포이즌. 미칠 광자가 중독입니다. 매니아라는 단어를 쓰기죠. 게임 중독, 일 중독, 공부 중독, 책 중독, 운동 중독, 마라톤 중독, 포르노 중독, 음란 매체 중독 등등이 있습니다. 가끔 TV 보면 운동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마라톤 중독자들은요, 마라톤을 안 뛰면 안 된대요. 42.19km 적은 기록 아닙니다. 뛰면 뛰고 나는 그의 쾌감, 그것 때문에 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망치게 되죠. 또 운동 중독 볼까요? 며칠 전에 80대 할아버지는 정부 시합에 나갔습니다. 이제 자기 몸이 80대입니다. 그럼 적당히 뛰다가 안 되면 뛰다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치겠다고 뛰다가 못 치면서 헛손질하면서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난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그렇게 사고나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지만 결국 그렇게 된 거죠. 하나의 중독적인 증상이 조금씩 반영되어 있는 거죠. 게임 중독은요, 처음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하지만 그 게임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게임을 위해서 밥도 못 먹죠. 그래서 그 자리에 PC방 같은 경우 앉아서 거기서 계속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게임 중독. 일 중독은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먹혀서 사람이 살게 됩니다. 일에 먹힌다 표현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일에 파묻혀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중독이 자기가 중독인 줄 모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 중독이나 각종 중독을 지나치다고 말해줍니다. 워크죠, 일은. 일 중독의 한정에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일 중독은 사람을 망칩니다. 한 가정에 제 가장이 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아빠가 대부분이지만 어머니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 가장이 일이 많아 매일 늦게 퇴근합니다. 자녀들 얼굴도 못 보고 또 새벽에 출근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와 또 남아있는 가족들, 아내이면 아내의 남편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집안은 아빠나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궁극적으로 황폐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왜 살고 있지? 라고 되죠. 고민됩니다. 관계가 형성될 시에 그것을 놓치면 같이 사는 사람일 뿐 진정한 가족은 안 되는 거죠. 어떤 광고회사의 광고를 보고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그 광고를 보고서 나중엔 슬퍼서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광고입니다. 아빠 회사 다녀오세요 라고 어린 예쁜 딸이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느 예쁜 딸이 엄마가 안고 있고 아빠가 나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또 놀러와 라고 말합니다. 아빠 회사 다녀오세요 잘 갔다 오세요가 아니고 왜냐면 하도 얼굴 본 적이 없어서 놀러 온 줄 아는 거죠. 아빠가 이 집에 자기 집에. 참.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런 현상이 온 거죠. 안타깝지만 일만 강요하는 사회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참 난감합니다. 하긴 하되 적정량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회적인 폐단과 아픔 때문에 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 52시간 일하는 적정량의 시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벌금을 때리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다 치더라도 소규모의 영세업자들은 잘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일하신 후에 기쁘게 쉬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열심히 일 잘 해오셨습니다. 좀 쉼과 휴식을 가지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또는 펜션, 휴양림 같은 곳을 왜 가는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영혼도 좀 쉬고 육신도 재충전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0년, 60년, 70년 몸을 썼으면 고장 나는 건 정상이죠. 그러면 영혼이 고장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고장 나지 않기 위해서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충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기도가 참 안 된다, 부족하다 하면 부흥의 장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후에 쉬는 타임을 가지셨습니다. 일 후에 계속된 일은 결국 효율적인 측면에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쉼, 그것은 또 다른 활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죠. 매일은 뭘로 공급받습니까? 매일은 잠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매 쉬는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요. 매 주는요, 주일을 통해서. 1년은요, 연차, 휴가 통해서. 월은 월차를 통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군인도 쉬는 타임이 있는데 왜 우리 어르신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통과해 왔기 때문인지 몰라도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살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쉬신 쉼을 우리는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디다가요? 창세기에, 창조사의 바로 뒤에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꼭 쉼이라는 걸 꼭 가지면서 영혼, 육이 모두 건강한 여러나길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강의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 목사님들 저보다 말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이 일을 제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능력, 체력, 그리고 설교 잘하는 화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을 잘하면 영역에 뛰어나야 되지.
영역이 뛰어나면 귀신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돼 아주 좋잖아. 그랬지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할 때 강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체력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몸이 아파 보세요. 아무리 영이 뛰어난 사람도 강단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던 한 목사님 90대에 한번 제가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몸이 이제 안 좋으시니까 이제 휠체어 타고 오셨죠. 휠체어 타고 오셨지만 첫 번에 말씀을 봉독할 때는 그래도 90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는 게 그분의 기본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듣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 외에는요, 너무나 안 좋으니까 앉아서 설교하셨죠. 그렇지만 그분은 이미 엄청난 내공에 의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내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적인 파워에 의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강조하는 여러분 목회자님들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무리 성도를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회는 봐주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한 달만 지나보십시오. 2달만 지나보십시오. 그 목회자 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존경하는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죠.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고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끼친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나이 계속 아팠습니다. 1년 넘게 강단에 못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그 기도해주며 기다려줬는가요. 암을 딛고 일어나서 몇 년은 더 사역하시고 물론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기다려주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 달간 안 아프고 나와봅니다. 2달간 안 나왔습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입에서 나옵니다. 아이고 기도해서 안 나는 것께 저 목회자는 우리 교회 안 맞네. 다른 교회 가라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체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아프면 못 나오죠. 집에 누워 있어야 돼요. 더 아프면 거동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되면 그 자리에서 쉬십시오. 쉬어야 돼요. 완벽하신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영혼력이 건강한 여름 나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장례식장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저만 그런 소리를 듣고 한 줄 알았습니다. 가봤습니다. 이런 말이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람 참 불쌍해. 일만 하시다 가셨대. 일만 하시다. 일 더하기 딴 것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만 하시다 갔다는 얘기는 일밖에 몰랐다는 거죠. 가정을 좀 챙기지도 않고 일만 하고 그렇다고 믿음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일만 하다 갔다는 건 결국은 욕이에요. 욕. 치욕이 되는 말인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치욕이죠. 안타깝죠. 하나님 주신 창조세계를 누리고 만끽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다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갔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전도로 영혼 구원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 더해다가 행복하게 사시다 갔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 보고 지금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기는 50년 들어가시죠. 50년 뒤에 여러분 사시다 가시는데 누구 김권사님 최근 제집사님 제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 믿음 생활 했는데 일만 하다 갔다 이런 소리보다는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 저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좋은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밥 먹고 할 일 영혼 구원. 왜 일하러 가? 영혼 한 명 거든 일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시죠? 일만 하다 갔다 좋은 말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가셨다는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표현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피 흘려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량해 주셨건만 너 무엇 하다가 왔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몸이 불편해서 전도하러 못 나간다면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한 영혼이, 인도 있는 영혼이 죽음의 위에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긴급 기도문이 왔었어요. 몇 년 전에. 남인도 지역에서 북인도 지역에, 남인도 지역은 좀 안정돼 있어요. 북인도 지역은 아주 선교 상황이 안 좋아요. 잘못하면 그 부족 마을 전체가 와서 다 죽인답니다. 선교사들이 사는 마을 전체를. 긴급 기도문이 온 거예요. 공격한다는 것이 첩보가 입수되었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한국교회 선교 전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을 지켜서 비켜가고 옆마을을 다쳐서 옆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대요. 그런 일이 나요. 기도하면 비켜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아버지 목사님 너무나 걷지도 못하고 힘들고 머리도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에요. 예수 믿다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은 너 무엇 하다가 왔느냐라고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가려면요. 참 게으르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적절히 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쉬라고 꼭 만들어놨잖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억지로 앉아있으면 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쉬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인생들이 너무 바쁘고 자기 욕심에 끌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봐 그런 장치들을 계속 하셨어요. 계속 그런 훈련을 광야 훈련 시키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너무 혹사하지 말고 영혼은 어디 가합니까? 저 나무에 가합니까? 저 선풍기에 가합니까? 우리 육신의 영혼이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건전한 육체, 건전한 정신이, 건전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육체를 너무나 혹사하지 말라.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